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위란 더욱 많은 사람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위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다면 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행제에게 줄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라 교제하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가 선생님께 청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치맛바람이 있을 것을 보면 아무래도 교제는 여성이 더 잘하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면 꼭 요사이 초등학교에 자기 아이 담임 찾아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별로 요즘은 많은 경계를 하고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반더럽다고들 흔히 하는데 옛날 사람이라고 순진했는 줄 압니까? 빌벨 사람 다 있어요. 아담 하와가 지은 후에부터는 거의 다 같아요. 겉으로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나서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지 별난 차이 있습니까? 다음 21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랬어요. 두 제자의 모친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지위를 얻으려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실 테니까 자기 아들들을 우정성과 자정성을 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목적도 항상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목적은 옛날이나 다름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방법만 바꾼 것이에요. 옛날에는 바위에서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했고 이제는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께 빌려고 하니까 목적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꾼 거죠. 옛날에는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도 지금은 주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를 왜 좋아합니까?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도 칠 수 있다고 좋아해요. 높은 자리라고 밥 5그릇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 세속적인 목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천국의 그 말하는데,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말하는 것이, 즉 주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를 주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가정 천국이 되겠죠. 통치권이 나타나는 곳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오해를 해서 구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인데 그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형제끼리 말하다 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내가 지은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은 음식 잡수실 때 우리도 옆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해서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2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했어요. 이들은 과연 잔을 어떻게 마셨어요? 순교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이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어서 주의 잔을 마셨고 마지막까지 살아 순교적 삶을 요한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속했다고 했어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의 다스림 받으려면 중요한 몇 사람이 죽어야 돼요. 스스로 주장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희생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도 하고요. 그 나라에 그 쓰임받는 것은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현재의 취지에서 충성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도 주여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참 깨닫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밑에서까지 넉넉히 따라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긴 갔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두
부제자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뭐 똑똑한 체하고 뭐 잘난 체하고 요즘은 개성시대라서 자기 것에 산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 없어요.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어쩌고 해도 다 비슷할 뿐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별 수 없군. 목사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별 수 없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교인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밥도 한 잔 주시고 화장실도 안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 그렇게 순진해요. 그런 순진한 교인도 있더라고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사도들을 봐요. 3년이나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한심하지요. 저것들 예수님과 친척된다고 살살 교제하고 우리는 뭐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장 화를 크게 냈을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수지자인데 저것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가룟 유다는 너희가 그렇게 교제해 봐도 돈 많은 내가 수고를 가장 많이 했는데 어림없지, 이런 식으로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도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높아지려고 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을 손해본 것처럼 여기고, 요즘 아이들은 좀 더 수고한 것을 손해라고 여겨요. 저는 저기까지만 쓸었는데 나는 여기까지 쓸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청소했으나, 그러니 했으니까 손해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대가가 적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알바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가서요, 그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가면은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보내줘요. 하루 일당마다 일하는데 인력사무소. 요즘도 그렇지 있죠. 근데 저는 가면은 아주 그냥 끝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와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늦게 가도 전도사님 찾아요. 빨리 그 집에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요,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또 내가 더 부준 일을 한다, 험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솔선수범해서 하면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구별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본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같이 해주시고, 돈도요 덕으로 더 주더라고요. 거의 하루 일당. 아주 전도사님 수고하셨다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가라사대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은인이라 하고 되어 있었는데 각하께서 영단을 내렸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위에 사람 앞에서는 그걸 무엇이나 잘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재미로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짜 박사까지 뒤집어 쓰는 모양이에요. 세상의 정권 잡은 자들은요,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가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나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이라는 뜻인데, 크신 하나님이 쓰시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데 쓰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사도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돕는 자라는 건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도자의 자세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서빙을 잘해야 돼요. 27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기는 자의 주의 자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방법은 대속물로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섬길 때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만 오히려 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고맙게만 여길 줄 압니까? 때로는 그렇게 한다고 귀엽게 봐줄 줄 알고 하면 빈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화가 치밀어 반발하기 쉬운데 그럴 때도 죽어야 돼요. 당신은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남편이니까 섬깁니다라는 자세로 계속 자기를 죽여보십시오. 모든 것이 옳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죽어 지내봐야지 하는 부인들도 있는데 일주일 죽어서 되는 일이라면 못 해낼 사람이 없겠지요만 성도는 평생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땀나지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대속의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주님은 죄 없으신데 저야 원래 잿덩어리오니 희생하게 하소서 라는 자세로 주님을 바라볼 때 희생할 수 있지 자기 힘으로 아무도 희생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섬기셨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그 형제를 섬기는 자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옳게 감당한다면 교회 안에 문제 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왜 칭송을 받았느냐 하면 서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칭송은커녕 에휴 정말 창피스러워서 비과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참 싸우는 일이 너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9절에서 34절 말씀의 요점은 소경을 고쳐주시는 주를 따르는 자됨을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앉은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다른 성경에는 바디오라는 소경이 부각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봅시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랬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최후의 공식적인 입성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길이라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세월이 많은데 하다 보면은 은혜 받을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요. 오늘 밤 이 시간이 최선의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새벽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은혜 받는 자는 자기의 부족과 누추함을 내놓는 사람뿐이었어요. 자, 30절 말씀이에요.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어요. 이들은 장님이라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는데 바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자기를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유익하다면 뜨게 하시고 소경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 소경도 우리 찬송가 부르지요. 찬송가를 작곡하는 분이 소경이 했어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영감을 받아서 다 했어요. 불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 생각에는 눈을 떠야 유익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니크로스비 같은 분은요 장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런 등등 찬송가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상당수 그분이 썼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눈은 감았으니까 죄는 적게 보고 귀는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강구를 했어요. 제가 세상 사업을 할 때, 세상적으로 살 때요. 우리 생모이신 김두학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권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저 서울 영등포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산성교회에 동의를 한다고 그때 꼭 참석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간청으로 우리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 부인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업할 때 좋은데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개척하니까 사무 역할을 못하겠다고 그냥 밤중에 주례랑을 쳤는데, 어쨌든 그때 참석했는데요. 그건 누군가 몰라. 그런데 잃어버렸네. 소경인데, 이야, 진짜 아코디온을 이렇게 쫙 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복음송을 부르는데요. 와, 정말 믿음이 없는데 그런 복음송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졸음이 와서 코를 골았는가, 옆에 앉은 집사는 꼬집더라고, 그때 당시. 그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강구를 한 겁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맡아주소서라는 태도의 기도이니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바른 자세였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소경들은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 31절에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꼭 방해자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을 먼저 따르는 자가 방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따르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꾸짖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소경이 떠들면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렵게 들는지도 몰라지요. 그러나 이 소경들은 그들의 꾸짖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멸시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귀한 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꼭 불쌍히 여기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방해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기 쉬워요. 제일 가까운 것이 부부간이죠. 그러나 이 소경들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어요. 자,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33절에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이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불쌍히 여길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서슴지 않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닙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친히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눈을 뜨게 되어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은혜 받아노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은혜가 헛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때 계속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에서 나타난 진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음을 감사해서 은혜의식으로 봉사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일찍이 부름받았느냐 늦게 부름받았느냐 또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런 건 계산할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이 사실을 먼저 감사하면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상금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주의 백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역경이 있으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주님의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병든 중에서도 따라가고 괴로운 중에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성도는 땅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므로 감사하다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완전한 해결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해결이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스려집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굴복함으로 그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죽게 나올 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믿음으로 주를 따라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때문에 사람 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가까이 가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어찌 결점이 없겠습니까? 다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면 하면 실족해요.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심령과 삶을 맡기십시오. 예,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만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하나님 그 순종해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평화를 주시옵시고 육상 대선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갈라져 있는지도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북의 우리 동포들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에게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평화스럽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